누가복음 16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오늘 우리 의심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페이지 123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있죠. 두세 사람만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방비 얼마 나왔어? 네, 요즘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난방비가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 요금이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 언니도요, 20만 원대가 나오던 난방비가 35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보고 난방비 얼마나 나왔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5만 원이 나온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다른 집들은 얼마나 나왔나 우편함에 꽂힌 그 관리비 고지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0만 원도 나오고 50만 원까지도 나온 집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집이 이게 많이 나온 게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혹시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예. 뉴스에 보니까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도 해가지고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짜 맞는 금액이냐고 믿기지가 않는다고 문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믿고 싶지만 잘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난방비 고지서 보니까 믿고는 싶어. 야, 50만 원? 야, 근데 안 믿어져. 야, 진짜 이렇게 나왔을까? 안 믿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마 천국과 지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진짜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의심이 생길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심이 생길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 하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 이꼬로 크리스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인간의 이성과 충돌되어지거나 자기 상식과 충돌되어질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식하듯이 자꾸 말씀을 골라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콩을 골라내듯이 야채를 다 빼고 밥을 먹듯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 이것은 믿지 못할 말씀, 이것은 믿어도 되는 말씀, 이것은 좀 믿기 어려운 말씀, 그러면서 자꾸 골라내니까 여러분, 편식을 하게 되니까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많은 말씀이 나오고 목회자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야.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요, 자꾸 내 머리에서 마음에서 걸러내요. 콩을 빼내듯이 걸러내면서 에이, 천국은 어디 있어? 뭐 지옥이 있겠어? 그러면서 말이죠, 가봤어? 그러면서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지 말고요, 통째로 다 먹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우리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점과 선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점과 선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점과 선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지는데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과 단어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 단어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려 37번 나와요. 37번. 그리고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54번 나옵니다. 54번. 한 번만 나와도 예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무려 37번, 54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 관련될 구절까지 합치면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자, 여러분, 몇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죠. 알고 계신 말씀이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간다.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또 다음 구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신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 집이 다 완성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수가 다 채워지고, 그리고 그 집이 다 완성되어지면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문 열고 이제 오너라. 그리고 부를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뭐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 지금 제가 3말씀만 딱 보여드렸어요. 37가지 말씀 중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농담 같습니까? 헛소리 같아요? 예. 예수님이 하시는 농담 같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옥에 관한 말씀을 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멘.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려. 그리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3절은 이렇게 돼 있죠. 4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 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7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구절을 보세요. 지옥, 곧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네,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속이라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 또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10장 2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도 엄중한 경고죠. 경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몸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주 직설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외에도 지옥에 관한 구절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다 보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핵심이 되는 이 두 구절만 딱 뽑아왔는데도 여러분, 이 말씀이 농담 같냐고요. 농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웠어요. 두려웠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고,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예. 이번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도 섰다가 가지 않으면 벌칙금을 낸다는 거야. 경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TV에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경고했어요. 근데 아이, 그런 법이 어딨어? 아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는 싹 지나가면 이리 오시오. 7만 원 범칙금 내시오. 아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입니다. 그게 경고했잖아요. 경고. 근데 안 지키면 그건 내 몫이에요. 지금 주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잖아. 경고하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절대로 가지 마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성경책을 끼고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먼 길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을 듣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 백부장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희들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 그걸 본받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가보니까 다 나았어. 여러분, 그게 간증 아닙니까? 백부장의?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여러분, 상식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천국은 안 믿어지고 지옥은 안 믿어지니까 에이, 없을 거야.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독실한.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읽을 때마다 참 명언이에요. 멋진 말이죠. 이분이 하신 명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성경을 늘 펴고 있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라. 펴고 읽고 성경 좀 읽어봐라. 그리고 그걸 믿어.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믿었던 분이에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성경을 믿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럽시다. 아멘. 우리도 백부장처럼, 링컨처럼 우리도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내가 골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온전한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겠구나. 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37번이나 54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떡해. 그렇구나, 진짜 있구나 확신하고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가? 첫째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두 번째는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 그런 생각들이 꽤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사람들을 받고 그런 질문들을 많은 목사님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인데 근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말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닐 거야.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 믿는 자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사가 2개나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강의도 잘하고 탁월한 분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무 밑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를 했으니까 그게 일종의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겠소? 그래서 나는 그들이 지옥 갔다고 믿지 않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예수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신을 섬긴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야. 천국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데 이게 박사를 2개나 받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요, 교황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빠는 참 착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천국에 갔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에게. 그때 교황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너희 아빠가 좋은 아빠라면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황이. 여러분,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이 교황은 아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가톨릭 수장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톨릭의 교리죠. 그래서 가톨릭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교황 자기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죠.
누구나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요. 그런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야, 역시 멋진 사람이다, 멋진 교황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박수를 쳐요. 그러나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한다고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 편에 속해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래요. 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공평하고 의롭다. 인간의 사랑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사랑은 감정의 기초에 있어요. 감정에. 그래서 막 첫눈에 반하고 막 이러잖아요. 딱 봤을 때 야, 뿅 같다 뭐 이러잖아요. 감정의 기초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 스타일을 만나면 그 끌리거든요. 그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의 기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에 기초한 사랑을 하십니다. 공평하고 의롭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공평하고 의롭게. 그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재판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판장인데 제가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 봐요. 공의가.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저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니까 너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넌 죄가 없어, 무죄 하고 내보내면 되겠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사랑이 많은 제가 참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니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질렀어도 무죄, 그럼 되겠냐고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큰 죄를 져서 재판을 받는데 당신은 가난하니까 그럴 수 있지, 무죄, 그러면 되겠냐고요. 사람들은요, 악한 것이 처벌을 공의롭게 받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노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달걀 한 개 어떤 사람이 훔쳤는데 징역 1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했는데 집행유예야. 그러면 여러분 화 안 나요? 저만 화납니까? 화나요. 진짜 사람을 죽였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오면 화나죠. 가난한 사람 달걀 하나 훔쳤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1년 살아. 되겠어요?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화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날 거예요. 화가.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재판장인데 제가 그냥 사랑한다는 이유로 마음껏 무죄를 선고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무질서와 혼란이죠. 무질서와 혼란. 그래서 재판관은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공의로워야 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의로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속성이시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옥을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영원한 불인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 악한 영들, 마귀 편에 속한 영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영원한 불,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상의 세계를 만드셨어요. 천상의 세계를. 그래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셔야 돼? 피조물 주제에 감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려오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좀 돼보겠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편에 속해가지고 함께 대적한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 그게 그 사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의롭게 판결을 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사형이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야. 그것은 피조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을 언도하세요. 사형을.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사형 집행을 유예하셨어. 집행을 유예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집행하기로 하셨어요. 나중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놈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악한 영들이 되었는데 이놈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이 사형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형수입니다. 이제 곧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어. 어떻게 대적하냐?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 편에 딱 속해가지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너희들도 사형이다. 사형.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원래는 마귀를 위해 준비된 게 지옥인데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게 된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지옥에 가지 않는 그 길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속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 믿고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편에 속하면 너희들은 그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딱 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난 싫어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고 그래야 됩니까? 난 싫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예수 믿으라 그래도, 구원받으라 그래도 그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억지로 그 거부하는 것을요 뭐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가지 않아요. 천국으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야. 그 거부하는 것을. 그럼 넌 거부했지. 내가 그렇게 경고하고 내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넌 거부했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듯이 지옥을 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쪽에 잠겨 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잠근 거야. 안쪽에 있어요. 지옥의 문은. 내가 열고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닫고 들어갈 수도 있어. 너무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경고하시고 이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세상에 경고해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항상 경고하셨어.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셨죠. 노아의 방주 때도 심판이 있다. 100년간이나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어.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 양반 왜 저래? 저 왜 짓고 있어? 심판이 있대. 하나님의.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요. 안 믿어. 네 몫이에요. 당신 몫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고 경고하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해요. 천국도 존재하고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이걸 말하고 좀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4절.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기 보면요,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부자의 특징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먹고 마시고 아주 명품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죠. 네, 세상에 빠져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만.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죠. 그러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분명히 이 사람한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귀찮아합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가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생활 하는 걸 귀찮아해요. 귀찮아. 다음에 믿지. 나중에 믿지. 뭐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그래. 그러면서 귀찮아하는 게 특징이에요.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죠.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돼. 근데 그때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으니까 어딜 갔어요? 어딜 가요? 음부.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 음부에 가서 지옥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음부도 불속이에요. 그래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딱 답이 나오잖아요. 금방.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맨날 그 얘기합니까? 예, 그게 저는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다 천국 데려와라. 난 그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죽기까지 그거 외치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던 듣기 좋아하던 저는 이 말씀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게 저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 다 천국 데려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사명이라 저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세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7절 28절을 보세요. 자, 27절 28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뭐냐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집에 가면 형제가 5이 있다. 5이. 그 형제 다 예수 안 믿는다.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만 있지. 나와 똑같이 안 믿어. 그러니 그 형제에게 가서 제발 예수 믿고 내가 온 이 지옥의 음부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제발 좀 증거 좀 해주시오. 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나사로, 당신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달라는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나 나사로요 나사로, 내가 죽어봤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 거 아니요? 보내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으면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택이잖아.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성경에 분명히 써놨는데 그거 보고 믿지 않으면, 그거 듣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부자처럼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 전도할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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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